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은 악하다. 사람은 악합니다. 왜 사람이 악하다고 하나요? 사람이 악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사람이 악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사람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의 입구에 있는 말로 말했지요. 내 자신을 알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증거하다가 고발당해 죽었습니다. 주전 399년 70세의 노인 소크라테스는 고발을 당해서 아테네 법정에 섰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 그의 죄목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500명의 배심원 앞에서 신을 안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고 자기는 오히려 젊은이들을 참되게 교육했다고 변론했습니다. 배심원은 먼저 유죄, 무죄를 판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유죄 280명, 무죄 220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그 다음 형을 결정합니다. 사형 제한에 대해서 찬성 360표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죄라고 했던 사람이 280명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사형 판결에 대해서는 무려 8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약한 형벌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형벌인 사형 판결에 어떻게 80명이 더 늘어났을까요? 대체 어찌된 일인가요?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무죄를 변명했지만은 사람들은 그 변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압도적으로 사형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더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당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이걸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가장 무지해서 자기를 변명하다가 죽고 말았죠.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한 아테네였는데 배심원들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 판단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한 사건이 있죠. 아테네는 역사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데 배심원들의 판결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집단 민주주의의 횡포였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다수결을 진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민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인민재판입니다. 옳고 그름은 없고 오직 공산당만 있고 공산당만 옳습니다. 공산당만 옳다 하고 다른 모든 것은 틀렸다고 하죠. 이는 거대한 악입니다. 공산당은 인민재판으로 사람을 죽였고 전쟁을 불사해 왔습니다. 인민재판으로 희생된 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대한민국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았지요? 내란의 죄가 있었나요? 외환의 죄를 범했나요? 국정농단이라는 신조어로 프레임을 씌우고 전혀 관련도 없는 433억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7가지 제목으로 탄핵하고 형사처벌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헌법 위반이죠.
그런데 많은 인민이 동조하여서 무려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가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며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악한 줄로 알아야 하는데 이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악에 대한 무지가 악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악을 모릅니다. 사람은 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믿습니다. 자기는 선하고 자기를 기준 삼아 심판하지요.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선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고백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직 깨닫지 못했던지 자기가 예수를 믿고 깨달았다고 말한다면은 이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고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전혀 강요할 수도 없죠. 은혜가 넘치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깨달으며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누가 너더러 죄인이라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지요. 중용이라는 책에서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천명을 성이라 하였고 맹자는 이 성을 선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선설이라 하죠. 사람은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본성이 바로 사단인데 사단을 연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이란 것은 선을 싹 틔우는 4개의 단서, 4개의 실마리로 첫째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두 번째는 수지심,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이 있죠. 세 번째는 사양지심, 사양하는 겸손한 마음 있죠. 마지막 4번째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있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시비할 줄 아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사람이 아무리 훈련해도 없어요. 누구에게 사단이 있을까요? 사탄은 있어도 사단은 없어요. 이전 한글 개혁판 성경에서는 사탄을 사단이라 하였지요. 사람이 악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죽는 그 사형의 형장에도 없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나요?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매주마다 욕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단지 책임자였기에 그 이름이 따라다니니까 책임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는 유대인이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이는 교사죄이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어.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 믿는 자는 바로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를 죽였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악할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잖아요. 내가 아닙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형제에게 욕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바로 그게 지옥불에 들어갈 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악하지요. 형제에게 욕하는 것이 카인의 형제 살인 아닌가요? 카인은 기분 나쁘다고 동생을 유인하여 죽였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1919년 기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후 4월 15일 일본 경찰은 제암리 교회 신자들을 모이게 했고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나자 사람들이 밖으로 탈출하는 때 일본 형사들은 총을 쏘아서 23명을 죽였고 또 교회 마당에서 6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인가요? 이게 사람입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4월 18일 자전거를 타고 제암리 교회의 진상을 조사하여서 화성군 제암리 학살 만행 사건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일제의 만행을 언론에 기고하고 총독을 찾아가 항의하자 1920년 일제는 스코필드 선교사를 추방했고 스코필드 선교사는 해방 후 1958년에 돌아와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백석대 석좌교수인 민경배 박사는 대한민국은 국군 민간인 납북자 피해가 159만 8,929명인데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방불명 등 민간인 피해자가 무려 99만 968명이었다. 북한 피해자도 252만 명으로 남북의 인적 손실만 411만 8,929명이었다. 거기에 미군 전사 실종이 10만 1,111명, 유엔군 전사 실종 부상이 1만 6,183명, 합계 11만 7,294명이고 중공군은 전사 부상 실종이 39만 900명이다. 행방불명, 고아, 피난민, 이산가족을 합치면 총 인명피해가 840만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영광에서는 194명의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순교자가 염산교회 77명, 그중에 28명은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야월교회는 전교인 어린아이까지 65명이 잔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새끼줄로 엮은 돌을 매단 채 교회 앞에 바닷가로 끌려가 수장당했습니다. 돌이나 몽둥이질에 목숨을 잃었고 죽창에 찔려 생매장을 당하면서도 가해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죽을 죄인가요? 공산당이 얼마나 악랄한가요?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동포 형제를 살해했고 지금도 원자폭탄으로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추종하며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자가 누구인가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고 또 대통령 만들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이 무지한 것이 악이고 사랑해야 할 형제를 살해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지요. 사람이 왜 악할까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악한가요? 선악과를 먹었으면은 사탄의 말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입니다. 사탄의 말을 근거로 해서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했는데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며 또한 자기 스스로 악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왜 악을 행하나요? 악한 줄 모르기 때문에 악을 행하죠.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심지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리고 자기의 무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악한 일은 아주 잘 전하잖아요. 사람이 악하단 말입니다. 사람의 악의 결정판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신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망할 운명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타락했을 때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셨지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게 된다면은 거기서 영생하며 죄를 영원히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추방당했지만은 추방은 멸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담은 카인을 낳고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카인은 자기 동생을 시샘하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인을 그 죄로 죽이지 않으시고 살게 하셨지요. 하지만 카인의 후손은 대대로 악을 낳고 또 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습니다. 카인은 저주의 상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셋으로 축복의 계보를 세우셨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는 아나시, 이는 고칠 수 없다, 낫지 아냐다 라는 뜻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름입니다. 이는 메멘토 모리와 같지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셋이 자기 자식 에노스를 볼 때마다 너는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걸 늘 되새겼던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요. 에노스를 난 후에 창세기 4장 26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인 족속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탄의 자식으로 그의 후손 6대 라멕은 자기의 조상 카인보다 11배나 악했습니다. 반면에 셋 족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에노스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뜻의 마할랄렛을 낳았고 마할랄렛은 성실한 자라는 뜻의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바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셋의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셋의 9대 노아에 이르러서 심판이 온 것입니다. 노아는 안식 위로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으로 작정하셨지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가 우리를 위로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노아가 우리의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이는 카인의 6대와 다른 사람입니다. 라멕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인데 카인의 후에 라멕은 그 능력을 아내 둘을 얻어서 일부 다처제를 행하며 악을 행한 것이었고 셋의 후에 라멕은 아주 경건하였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태어날 때 아버지 라멕은 홍수를 예언했고 노아가 600세 때에 대홍수, 전 세계가 물로 덮일 홍수가 일어납니다. 대홍수의 물로 세상이 심판받게 된 것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셋의 집안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웬 홍수가 오느냐는 말입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카인의 후손 중에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셋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셋의 후손과 카인의 후손이 결혼했습니다. 축복의 후손과 저주의 후손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축복으로 갈까요? 저주로 갈까요? 저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던 것이 문제예요. 사람을 택할 때 내적 아름다움을 보아야 하는데 사실 현대에서도 내적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아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할 일이었던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셋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카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쾌락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쾌락에 놀아나고 있으면은
경건하게 살기 힘들지요. 하나님을 잘 믿기가 힘들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돔 땅과 같이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은 한순간입니다. 인류는 한순간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120년 기한을 주겠어. 내가 120년 줄 테니까 그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은 사람의 악에 대해서 120년 동안 참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은 회개해야 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하였습니다. 소돔과 같이 전혀 회개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더욱 악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심히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경고하시며 참으셨지만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망당하다니 이들 참 억울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실 수 있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할 수만 있다라면은 절대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태어날 때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즉각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120년의 시간을 정하셨죠. 노아가 600세 때 물로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노아가 480세가 되었을 때 앞으로 120년간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이때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20년 후 심판을 경고했기 때문에 노아는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서 120년을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아니고 원에서는 다만 노아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말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호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뭔가 좀 어색하게 들리죠. 이 말씀은 노아 당대의 기록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당대, 특히 노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슨 기록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 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당대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카인의 집안의 아름다운 여자를 취해서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이와 같이 완벽합니다. 선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만이 유독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로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 수는 없죠. 노아는 롤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로로 안식으로 주셨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노아에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간주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를 완전한 자로 보신 것입니다. 바로 노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와 안식이 되셨지요. 죄로 망할 홍수 물심판에서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영영 죽을 불심판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10절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아빠 찬스로 구원받았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온 인류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대홍수를 작정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노아는 산에서 허구한 날 120년 동안 방주 곧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의 방은 네모란 뜻이고 주는 배, 그러니까 네모진 모양의 배를 방주라 합니다. 한자어 배 주자는 배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이 배에 8명이 탔습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몇 명이 들어갔지요? 8명이 들어갔잖아요. 바로 이걸 증거하는 한자가 배선자입니다. 배선자는 왼쪽에 배주, 배 모양을 형상한 글자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8팔, 그 밑에는 입구가 있습니다. 입이 8개 나는 말이죠. 우리는 식구라는 말 하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먹을 입을 말하는 겁니다. 식구가 몇 명이야? 식구가 5명이면은 그 집에 먹을 입이 5이라는 말이죠. 5사람이 그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입은 한 사람당 하나뿐 있잖아요. 입이 2개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입이 2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두 말하는 사람, 참말과 거짓말을 함께한 사람이 입이 2개라 하지요. 배 입이 8개라는 것은 배 8명이 탔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 아내,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 셋. 그래서 8명이 탄 것이죠.
한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이 배선자가 노아의 홍수를 증거하고 있는 한자 있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노아의 홍수를 나타내는 한자 글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하여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충성했는데 왕이 전혀 알아주지 않으면 무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충성조차도 하지 못하잖아요. 노아처럼 의롭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불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 평안을 누리게 했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의인으로 완전하게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은혜를 입은 역사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당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노아는 그 은혜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한 것은 노아와 자기 가족 8명 뿐이고 각종 짐승들이지요. 세상에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고 물이 나 세상을 가득 덮을 홍수가 넘쳐도 아무도 방주에 오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는 38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복된 역사를 이루고자 기도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만든 방주는 항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로 세상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80개의 교회방을 만들게 하시고 2개의 학교방을 만드시며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7월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흥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이루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